오늘 함께 나눌 본 말씀은 로마서 9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을 다 다루기는 하나 읽는 것은 1절에서 5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제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부터 이제 새로운 주제로 들어섭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구원 역사에 관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9장을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그 동족을 향한 깊은 탄식을 드러냅니다. 왜 사도 바울은 이 문맥에서 이스라엘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을까요? 바로 앞선 내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바울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어지는 믿음의 의라고 일관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위의 문맥에서 이제 신약의 그 성도가 구원을 얻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완전한 구속 섭리에 따른 것이며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하나님의 신실하고 또 확고하고 변하지 않으시는 그 사랑에 근거하여 최후 승리를 얻을 수 있음을 확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구약에 대해 잘 아는 사람들은 이런 의문을 품을 수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까지 믿음의 의에 대해 말해온 것을 말하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셨다는 의미입니까? 특히 유대인들이라면 이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의문은 이방인들에게도 가벼운 의문이 아닙니다. 만일 이 의문에 대하여 그 대답이 긍정적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을 버리고 이방인을 대신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편으로 이방인은 이스라엘에 대한 교만을 품을 요소가 될 뿐더러 더욱 심각하게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이제 의문을 다시 제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이스라엘 향한 그 언약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신실하지 못한 분으로 판명된다면 이제 신약의 그리스도인들 우리들 역시 구원 역시 우리의 구원 역시 확실성을 보장할 수 없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이제 이스라엘의 문제는 이 지금까지 바울이 말해온 것, 이 믿음을 통해 주어지는 의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 반드시 설명돼야 할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에 바울은 여기서 이스라엘 문제를 제기하며 이제 불신앙으로 구원에서 멀어진 이스라엘 동족에 대한 그 비애, 그 근심과 걱정을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바울은 이스라엘을 향한 근심과 고통이 있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원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3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노라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 자신이 내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 것을 각오한 소원입니다. 왜 사도 바울은 이런 심정과 이런 소원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떤 백성입니까? 4절과 5절에서 말하기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스라엘은 여러분 양자됨과 그리고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의 약속들과 그리고 조상들과 그리스도라는 다양한 특권을 가지고 있는 백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이처럼 특권 있는 사람들이 되었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은 그 패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이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6절을 보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패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오라고 말합니다. 먼저 이제 6절에서 13절에서는 이스라엘에 대한 그 하나님의 언약의
유효성과 선택에 의한 그런 참된 이스라엘의 계보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다 같은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봐라,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이 폐허진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신실하게 이어지고 있음을 사도 바울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족장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말씀합니다. 이렇게 하여 이스라엘의 그 선택, 하나님의 선택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에서 9절은 이제 아브라함의 씨를 먼저 언급하고 있습니다. 7절을 보니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아브라함에게서 난 자는 이스마엘을 비롯해서 많이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1절에서 4절을 보면 시므란, 욕산, 무단, 미디안, 이스박, 수아 등 많은 그의 자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만이 아브라함의 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1장 12절에서 이미 언급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입니다. 이미 구약 때부터 이미 언급하신 말씀이에요. 전혀 새로운 말씀이 아닙니다. 오직 이삭과 이삭으로부터 난 자만이 아브라함의 씨가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삭과 이삭의 자손만이 그런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곧 8절 9절을 보면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음이라 하심이라.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언약하셨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의 씨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이삭의 자손이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이삭의 자손 중에서도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삭과 아내 리브가는 오직 이삭과의 관계에서 이제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두 아들은 모두 한 아버지와 한 어머니에게서 낳습니다. 그러나 이 두 아들이 모두 약속의 자녀는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선택과 관련하여 리브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진술합니다. 이 말씀의 시간, 목적, 내용이 하나씩 입증되고 있습니다. 11절을 보면 이 하나님 말씀의 시간이 언제입니까?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은 이삭의 아들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그들이 무엇을 행동하기도 전에 이미 결정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11절 하반절을 이어서 보면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목적이 하나님의 그 선택의 뜻을 굳게 서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은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입니다. 선택에서 우리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12절을 보니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25장 23절에서 언급된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니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니라 하셨더라. 큰 자가, 그러니까 에서가 어린 자인 야곱을 섬길 것이란 말입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선택의 뜻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13절에서 이것을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리고 이 말씀은 말라기 1장 2절과 3절을 통해 이제 입증되고 있습니다. 말라기 1장 2절 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를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과 그리고 이삭의 씨를 통해 전하고자 하는 말은 모든 이스라엘이 다 참 이스라엘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택한 자들이 참 이스라엘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참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으므로 하나님의 언약은 폐기되지 것이 아니라 신실하게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부터 이제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 의해 인간이 어떤 것도 시시비할 수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선택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논리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중 구원받을 자를 미리 정하시고 또 결정하시는 것이 부당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런 의문을 충분히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14절에서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자손 중에서 이삭만을 또 이삭 자손 중에서도 야곱만을 선택하신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먼저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언급합니다. 15절 16절을 보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출애굽기 33장 19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인데요. 출애굽기 33장 19절은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심과 또 불쌍히 여기심은 하나님께 달린 이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인간이 원해서 인간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로 성취된 것임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하신 말씀을 언급합니다. 17절 18절을 보면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을 온 땅에 전파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은 출애굽기 9장 16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로를 강박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그 능력을 전파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긍휼히 여기심과 또 강팍해 만드심 역시 모두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이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과 동일한 차원에서 일하는 것은 여러분 불가능한 일입니다. 구원에 있어서 전적으로 하나님이 능동적이 되고 우리 인간은 수동적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그 근원으로부터 볼 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하나님만큼이나 완벽한 것 또한 구원입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어떤 인간의 세력도 그것을 파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자연의 변화도 우리의 환경의 변화가 그것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미 여러 번 이전에 이것을 밝힌 바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로마서 8장 35절 말씀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로마서 8장 39절입니다. 높음이나 가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흔들릴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여러분 변경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이미 구약에서부터 끊임없이 신실하게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위대함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무엇이 드러났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선택하신 그 이스라엘 백성의 그 언약을 폐하신 것이 아닙니다. 폐하지 않으시고 성취하여 가십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라고 로마서 11장 2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을 향하여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하신 또 부르신 우리 또한 신약의 성도 또한 신실하심으로 그 구원을 완성하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궁율하심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인간의 그런 다른 박질, 인간의 행동으로 위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궁율에 기초하여 구원할 자를 택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또 택함 받아 구원받은 자 중에 어느 누가 자기 의 때문이라고 이것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중에서도 구원할 자를 택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또 이방인들을 구원할 자를 택하신 분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의 실패를 통해 이방인들을 부욕해 하는 자가 누구십니까? 실패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해 하신 자가 누구십니까? 오로지 유일한 절대 주권자이신 한 분 하나님밖에는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이 이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나타난 이 절대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다 헤아릴 수는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하나님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심에, 우리를 택하여 주심에 여러분 우리는 감사해야 할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이 구원의 반열에 서게 된 것이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인지 여러분 아시고 시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사실로 인해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와 영광을 마땅히 돌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 앞에서 오늘 하루 살아갈 때도 늘 겸손히 행하며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